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42절을 보면 이 아이의 나이가 12살이다 하는 것과 어제 우리가 봤던 그 혈루병 걸린 여자가 12년 25절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다 하는 것과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앞에 사건 야이로의 딸 사건으로 시작해서 혈루증 걸린 여자로 넘어가서 다시 야이로의 딸 이야기로 돌아오는데 이게 서로 연결된 개념이다 하는 거예요. 연결된 사건인데 어떤 면에서 연결이 되느냐면 바로 그렇게 12해 12살 그런 것이 연결이 되고요. 손을 얹으사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했는데 혈루증 걸린 여인은 와서 손을 댔다 하는 이런 것도 연결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혈루증 걸린 여인 사건은 이 딸이 죽은 이 회당장에게 믿음을 보여주는 믿음을 가져라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건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야이로의 딸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제 앞부분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건 그냥 지나가고 오늘 35절서부터만 보면 35절로 38절을 보면 거기 이렇게 되어 있죠.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래요. 어찌하여 선생을 괴롭게 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죽었다 하는 것과 어찌하여 라는 말에 주목을 좀 하셔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 사건의 구조가 이 두 단어, 두 표현과 관련을 맺고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옆에서 들으셨어요. 예수님께 하시는 말이 아니라 그리고 회당장에게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고 말고 믿기만 하라. 여기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는 것과 어제 우리가 봤던 그 혈루증 걸린 여인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했던 그 여자가 믿은 것처럼 너도 믿어라 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워하고 믿기만 하라 하는 말씀을 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어지느냐 하면 이제 세 제자를 데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이때부터 이 세 제자가 12 중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들어가서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기 어찌하여라는 말 35절에 어찌하여 했던 그 어찌하여잖아요. 그리고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잔다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여기 곁에서 들으시고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 뜻이 뭐냐면 그 하는 말을 귀로 듣고 어찌하여 우느냐 떠드느냐 죽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 하는 말을 거부하시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귀로 듣고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는 말을 듣고 그걸 거부했다는 거죠. 그건 아니다라고. 이 표현이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무엇을 거부했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회당장의 딸이 죽었기 때문에 앞에 이야기 왜 어찌하여 선생을 괴롭게 합니까? 죽었는데 죽으면 끝나버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들은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이런 걸 모르니까 죽으면 이제 끝난 거죠. 예수님이 아무리 병을 고치고 그래도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병든 사람을 고쳐보려고 병원을 찾아가고 의사를 찾고, 요즘은 사람들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중한 병에 걸려 있으면 그냥 일반 병이야 뭐 동네 병원도 가고 하지만, 중한 병이다 그러면 다 검색을 해보더라고요. 뭐 저는 뭐 명의를 찾고 이런 걸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검색을, 우리 교인들도 보면 검색을 해서 뭐 어디 병원에는 뭐의 전문의가 있고 뭐 어디 병원에는 뭐가 있고 이걸 다 아시더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죽어버리면은 명의 검색합니까 안 합니까? 명의 검색 안 해요. 어디가 싼 장례식장이 있는지, 어디가 친절한 장례식장이 있는지, 그죠? 이제 방향이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죽었으니까 이제는 명이건 뭐건 사람이 죽으면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이 살았을 때는 예수를 와서 좀 고쳐달라 하지만 죽은 다음에는 이제 선생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그걸 거부했다, 그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은 의사가 아니니까. 그죠? 예수님은 의사가 아니세요. 그건 뭐죠? 하나님이시죠. 의사는 죽기 전까지 질병을 보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뭐죠? 하나님은 고치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자죠. 생명의 창조자요. 부활을 시키기도 하고 생명을 주시는 자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직 그걸 몰라. 제자들도 몰라요. 그런데 제자들이 나중에 부활하신 뒤에 하고 깨달은 뒤에 이제 그들의 말을 듣고 마가가 기록한 거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의 저자들은 마태하고 요한은 제자 출신이고 마가하고 누가는 제자들의 제자인 거죠. 그리고 어쨌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이 우리가 예수님을 의사 정도로 생각. 그러니까 병에는 의사고, 그죠? 그리고 가르치는 데는 서기관보다 나은 유능한 아주 잘 가르치는 랍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싹 무너진 거예요. 랍비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귀신을 쫓는 무당도 아니고 죽기. 그럼 뭐냐?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를 깨닫고 보니까 예수님이 그 공생의 3년에 일어난 사건들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그러잖아요. 이외에도 요한이 기록한 그 이외에도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을 하려면 이 세상 다 지구를 놓고 기록을 할 만큼 뭐 그보다 더 많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예수님 이야기를 이 중에서 뭐를 고를 것이냐, 뭐를 고를 것이냐 할 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시다 하는 것을 뚜렷이 드러내는 사건들만 고른 거죠. 잡다한 이야기들을 다 쓴 것이 아닌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천국이 뭐며 그 나라 백성은 어떻게 이런 것을 핵심으로 해서 모은 거죠. 밥은 어떻게 지으며 반찬은 어떤 종류를 해야 건강하고 이런 건 다 뺀 거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해야 건강한 삶을 살까, 어떻게 해야 행복한 삶을, 어떻게 해야 사업 성공할까 하고 봐요. 그런 건 다 뺐는데, 예수님이 그런 걸 말했는지 그런 걸 알 수도 없지만 그런 것이 아닌데, 그래서 그걸 거부하고 뭘 거부했어요? 죽으면 소용없다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더 나가면 죽음을 거부한 거죠. 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니까. 아니, 요한복음식으로 말하면 예수가 생명이시니까. 그걸 거부했어요. 죽었으니 이제 귀찮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데 그걸 거부했다. 죽음 앞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면 이제 살아나는 것을 이렇게 암시를 했다. 한편 그 딸이 죽었다는 사실을 거부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을 거부했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 잔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어찌하여 그러니 떠들며 우느냐? 당시에는 이 사람이 죽으면 우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가족들은 울겠죠.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딸이 죽었을 때야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눈물이 나오고 통곡이 나오고 하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랬습니다마는 어떤 죽음은 죽어도 눈물이 안 나고 울기 또 눈물은 나지만 그걸 하루 종일 손님 올 때마다 우는 것이 힘드니까 우는 사람들을 고용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옛날에 보면은 뭐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도 없더라고요. 내가 요 근래 몇 년 동안 딱 한 번 장례식장에서 가짜 울음 우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울죠? 아이고. 그러니까 멀쩡하게 이야기하고 있다가 문상객이 오면은 그때부터 아이고 아이고 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는 사람을 고용을 한 거예요. 여기서도 아마 회당장 집에 들어가서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에 그 우는 사람들이 아마 그런 사람도 포함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건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래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울다 말고 아니 이 무슨 미친놈이 왔어? 죽었는데 뭘 잔다고 그래요. 저 또라이 아니야?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인 것 같은데 뭐 예수가 온다더니 이상한 놈 왔네 뭐 이런 생각을 했다고 막 그게 비웃더라예요. 40절 이들의 비웃음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죽음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를 잔다고 하니까 그렇게 비웃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다 내보내고 아이 부모와 함께한 제자들을 데리고 들어가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하죠. 아이의 손을 잡고 여러분 내 가족이라면 몰라도 내 가족이 아닌데 죽은 사람의 손을 잡는 건 쉽지는 않아요. 그죠? 무슨 거기서 전염이 오르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내 가족이라면 뭐 그런 거 상관없이 막 껴안기도 오고 볼을 부비기도 하지만 근데 예수님은 손을 잡아요. 뭐 손을 잡았다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손을 잡고 마치 잡아 일으키듯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달리다굼. 이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신 뒤에 그 믿기만 하면은 일어날 사건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그들의 생각이나 세상이 인정하는 어떤 일반 상식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초월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믿기만 하라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옳은데 그것도 다수가 거기 있는 사람 99.99%가 다 죽었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거부하고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과 생각과 현상을 거부하신 거죠, 예수님이. 그걸 거부했다. 그들의 말을 거부하고부터 여기까지 지금 온 거예요. 즉 세상의 말이냐 주님의 말이냐 어떤 쪽을 따를 것이냐 이게 믿기만 하라죠. 환경을 따를 것이냐 상황을 따를 것이냐 주님을 따를 것이냐 믿기만 하라 지금 그러는 거죠. 또 내 인생의 문제가 예수님께 나아가게 만드는 어떤 촉진제가 되고 관문이 되고 자극제가 되고 그렇게 할 것이냐 포기해 버릴 것이냐 하는 내 인생의 문제가 내 인생을 포기하게 하고 방해하는 것이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길이 되게 할 것이냐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믿어라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들이 믿기만 하라 했는데 믿었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런 거고 상관없이 달리다굼이라고 한 겁니다. 이 달리다굼이라는 41절을 번역을 친절하게 마가가 했어요.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마태복음이나 이런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성경이라면 이 달리다굼을 번역을 안 해도 되겠죠. 근데 마가복음은 대상이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달리다굼 일어나라 하는 뜻인데 이게 아람어예요. 히브리어도 아니고 헬라어도 아니고. 그런데 이것은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나라예요. 이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이거는 이제 갖다 붙인 거예요. 붙인 거고 일어나라 하는 건데 이거는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 아람어를 쓰는 지역에서
아침에 아이를 깨울 때 일어나라. 야야야 아무개야 학교 늦겠다. 빨리 일어나라. 빨리 일어나 씻고 밥 먹고 학교 가야지 라고 할 때 일어나라 하는 그런 때 쓰는 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고 실제로 그 죽은 아이를 자는 아이 깨우는 것처럼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말만 번지르르하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주님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죽음도 늦잠 자는 아이와 같은 거죠. 주님이 개입을 하시면 평상시에는 우리들에게 죽음은 죽음인 거지만 지금 예수님이 여기에 개입하셔서 그를 일으킬 때는 이게 잠자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을 하죠. 주무신다, 잔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가 잔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서 깨어나고 부활의 때에 몸이 일어나는 것을 포함해서 하는 말이고,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실제로 이 아이를 잔다 하고 일으키신 거예요. 문제는 이제 믿음인 거죠. 우리들의 믿음. 주님을 어떻게 믿을 것이냐.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었어도 야야 울지 말아라 잔다 이러라는 것은 아니에요. 왜? 예수님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어떤 환경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믿으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생명의 주인을 믿는 것이고 죽은 자도 살아날 것이고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 죽음은 멸절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천국과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 아이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인류의 죽음의 원인인 죄 문제 그거를 해결을 하신 거죠.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리고 죄의 삭신 사망 죽음은 어디서? 부활에서.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뭐를 했느냐 할 때 가장 첫 번째 1차적으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것은 뭐하고 연결이 되느냐면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지배하고 종노릇하게 하는 사탄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고, 그런 죄와 죽음으로 지배받고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나를 건져내신 사건이고, 그래서 죄, 사망, 사탄, 세상,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면 내 속에 있는 육체의 욕심까지 포함을 해서 여기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주님, 이걸 우리는 생명의 주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우리는 그런 주님을 믿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예수 안에서 해결된 거, 그것이 기독교인이죠. 근데 예수를 믿는데 이런 문제가 해결된 이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너무 약하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죄, 사망, 사탄, 세상 이런 데서부터 건진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몇십 년 듣다 보면 30년, 40년 그렇게 믿고 듣다 보면 좀 신선한 거 없을까 해서 이제 이건 시시하게 보여지고 사회 복음 같은 거, 세상을 어떻게 이롭게 할 것이냐는 쪽으로 우리가 살짝 바뀌기 시작을 하죠. 아니면은 그래도 좀 고상한 건데, 아니면 축복 같은 거 이런 걸로 표현하고. 그런데요, 그런 것도 좋아요. 좋은데 가장 본질적인 건 뭐냐? 죄와 사망, 사탄, 세상,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욕심, 옛사람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먼저고, 그런 것을 해결한 것이 40년 전, 50년 전이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건 좀 낡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십자가 부활의 복음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런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이며 내가 사는 세상을 어떻게 변혁시킬 것이냐는 쪽으로, 그게 이 앞에 것을 접어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것을 바탕으로 스프링으로 해서 하는 것이에요. 발판으로 해서.
근데 이 부분이 흐려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을 하면 십자가 부활의 복음, 그 안에서 죄, 사망, 사탄, 세상, 우리의 옛사람을 해결한 이것을 믿는 것이 뭐라고 그러냐면 근본주의라고 그래요. 여러분, 근본주의를 자꾸만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슬람 근본주의자들 때문에 그러는데, 이슬람은 근본주의자들이 총 들고 칼 들고 사람 죽이고 이러잖아요. 기독교의 근본주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영감된 말씀이다.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주시고 재림할 것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처녀 탄생, 창조 이런 것까지. 그게 근본주의예요. 근본주의를 자꾸만 나쁘다고 하니까 그런 우리가 지금 말한 이런 것들이 시시해지고 이상해지고 이런 걸 믿는다고 하면은 뭔가 좀 나쁘거러워지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가 돼버렸다. 제가 여러분 좀 상관도 없이 제가 최근에 느끼는 바가 있어서는 말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 상관도 없는 이야기를 지금. 자, 그러니까 다시 와 보십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다 여기까지 온 건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생명의 주이시다. 그 생명의 주인이 뭐를 했느냐? 죄 사망, 다시 또 나오네. 죄 사망, 사탄, 세상, 그리고 나의 옛사람. 하여튼 예,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까지. 그리고 이제 43절에 마무리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사람들이 42절 43절에 소녀가 곧 일어나, 그러니까 일어나라 그러니까 즉시 벌떡 일어난 거예요. 12살이라는 말을 다시 또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래요.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그들을 많이 경계하고 먹을 것을 주라 하십니다. 여러분, 놀라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했지만 어떻게 알지 못하게 하겠어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고, 우리 속담도 있잖아요. 벌써 새 제자가 있지, 그리고 그 아버지, 부모, 엄마, 아빠가 있지. 제자들이야 통제를 할 수 있겠지만 부모들은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는데 어떻게 이걸, 더군다나 죽었던 아이가 살아난 그 당사자 아이가 있잖아, 12살짜리. 우리나라 나이로 13살이니까 뭐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쯤 되는 이 아이의 입을 어떻게 통제해요? 사람들이 너 죽었다고 알고 있는데 뭐야, 너 어떻게 오늘 학교 와서, 말이야, 내가 예수라는 분이 오셔서, 다 떠들고 다니는데 어떻게 통제해요? 그런데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라고 예수님이 조금 이상한 말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일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참, 여기 이제 한번 이렇게 물어보죠. 이 12살 먹은 이 아이는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겠죠. 안 죽었으면 지금도 있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그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가 장차 몸이 부활할 그런 부활, 또는 영적인 부활, 예수를 믿고 새 사람 되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생기게 되는 이런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죽은 자를 살리러, 질병으로 죽은 자를 살리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하면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주시고 재림하시고 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본질적으로 구원하려고 온 거지, 질병 고치러 온 자가 아닌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이게 본질이 아닌 거예요. 이게 본질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가 되기까지,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이런 걸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실 마음이 예수님에게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소문내고 그런 거지.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십자가 부활은, 이제 다시 또 반복해서 말을 하는데, 십자가 부활 사건은 이제 너무 오랫동안 들은 이야기라 시시하고, 뭔가 좀 신기하고 기적적인 뭔가를 늘 보고 싶어하는 그런 변질을 당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주 목적으로 하시지 않는데.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먹을 것을 주어라. 놀라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소녀의 사정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얼마 동안 못 먹고 누워 있다가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뱃속이 텅텅 비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사정을 이해하고 배려하시고, 이런 주님에게는 나 때문에 귀찮고 괴로워하시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가끔 그런 말을, 온 세계 사람들이 막 20억 30억이 예수 믿는데 저들이 그냥 일시에 주일날 기도를 하고 또는 평일날도 오면 예수님이 시끄러워서 어떻게 듣냐. 근데 예수님에게는 그런 거 없어요. 이 작은 아이의 사정도 다 이해하고 배려하시는 주님은 그게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의 작은 문제조차도 외면하지 않는 분이다. 관심을 갖는 분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복음송 중에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이라는 그 가사가 있잖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생명의 주인 그리고 믿어라 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두려워하고 믿기만 하라 하는 이 요구 앞에 뭘 믿을 것이냐 할 때 생명의 주님을 믿어라 하는 거예요. 그분은 뭘 했느냐? 십자가, 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병을 고친 게 아니라 십자가의 죄를 짊어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워 이제 재림하실 겁니다. 다 이루어졌는데 재림만 남아 있는 거죠. 그 주님을 믿고 두려움 없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는 생명의 주님이신 것을 봤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말씀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돼서 인생의 문제가 믿음을 통하여서 오히려 주님께 가까이 가고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새 생명을 얻고 새 삶을 얻는 통로가 되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는 죽음조차도 죽음이 아니라 잠이 되는 그런 생명이 있사오니 그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인지를 늘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을 발견하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며 나에게 있는 이 생명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